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곧 이 모세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와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또 살아있는 말씀을 받아 우리에게 주던 자가 이 사람이라. 우리 조상들이 모세에게 복종하지 아니하고자 하여 거절하며 그 마음이 도리어 애굽으로 향하여 아론더러 이르되 우리를 인도할 신들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애굽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던 이 모세는 어떻게 되었는지 알지 못하노라 하고 그때 그들이 송아지를 만들어 그 우상 앞에 제사하며 자기 손으로 만든 것을 기뻐하더니 하나님이 외면하사 그들을 그 하늘에 군대 섬기는 일에 버려두셨으니 이는 선지자의 책에 기록된 바 이스라엘의 집이여 너희가 광야에서 40년간 희생과 제물을 내게 드린 일이 있었느냐. 몰록의 장막과 신 레판의 별을 받들었으며 이것은 너희가 절하고자 하여 만든 형상이로다. 내가 너희를 바벨론 밖으로 옮기리라 함과 같으니라. 광야에서 우리 조상들에게 증거의 장막이 있었으니 이것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가 명하사 그가 본 그 양식대로 만들게 하신 것이라. 우리 조상들이 그것을 받아 하나님이 그들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인의 땅을 점령할 때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지고 들어가서 다윗 때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처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였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나니 너희는 천사가 전한 율법을 받고도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하니라. 아멘. 스데반 집사의 마지막 설교 부분인데요. 사도행전 6장 13절에 보면 스데반의 내용에 대해 고발하는 내용이 딱 두 가지였죠. 거룩한 곳, 바로 성전과 너희가 자랑한 율법, 이것을 스데반이 거슬러 말했다는 것을 지금 유대인들이 고발하고 있는, 거기에 대해 이제 설교하고 있는 내용, 그 마지막 부분입니다. 먼저 모세와 관련된 그 시대에 있었던 그 설교 부분이 바로 17절부터 오늘 우리가 읽은 4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오늘은 37절부터 읽었으니까 그 뒷부분이겠죠. 거기에 보면 이제 모세에 대해서,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그래서 신명기 18장 15절에 보면 미리 예고한 그 말씀. 그러니까 모세는 나와 같은 선지자, 곧 메시아를 오실 것을 예언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하나는 너희의 조상들과 그 천사가 율법을 전했잖아요. 그 천사와 조상들을 중재하는 말씀의 사역자가 바로 모세다라는 것을 이제 얘기해 주고 있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의 종이었잖아요. 종으로부터 구원을 받은, 그러니까 이방의 문화에 동화될 수밖에 없었던 사람들, 그들에게 필요한 것은 이제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할 그 정체성을 확보하는 거죠. 그러면 그렇게 살기 위해 필요한 것이 그 하나님의 뜻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비추어 주어서 너희가 무엇을 어떻게 행해야 하는지를 가르쳐 줘야 되는 그 시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죠. 출애굽 자체가 구원이니까 이제 구원받은 자답게 너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를 가르쳐 주려고 했던 거죠. 이를 위해서 모세는 이제 시내산으로 올라가고 40일 동안 하나님과 독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기 시작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이런 것이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어떤 자세나 태도, 이런 것들을 다 배웠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러 간, 그 말씀을 받으러 간 모세. 그러면 그 밑에 있었던 백성들도 그 말씀을 기다리면서 그 시간을 보내야 했을 텐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광야라고 하는 것은 지금 광야교회라고 표현했는데, 지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건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신앙이잖아요. 광야에서 자기들을 돌볼 수 있는 유일한 분, 우리를 먹이시는 분, 우리를 지키시는 분, 우리를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그분은 하나님뿐이시죠.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하는 유일한 것은 그 하나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기다리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구하는,
그것을 했어야 했는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에 대해서 이제 설명하고 있어요. 39절 이하에 보면 조상들,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을 향해서 지금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 이 사람들에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너희의 조상들은 그것을 행하지 못했다는 거죠. 그 말씀을 기다리지 못했다. 모세의 말을 들으려고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모세의 지도력을 거부하고 오히려 너희가 이전에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시도를 했던 것이 너의 조상들이다 라고 지금 얘기하면서 그렇게 자기네들을 인도할 다른 신을 구하는, 이게 이제 아론을 통해서 금송아지를 만드는 사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참 하나님이신 그 하나님을 기다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 말씀을 기다려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이전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시도와 함께 우리를 인도할 또 다른 신을 구하고 있는 어리석은 모습을 보이지 않았는가라는 것을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죠. 이 모든 것이 결국은 말씀의 부재로부터 온 것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있지를 않으니까 이전에 종되었던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옛사람을 추구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우리들 가운데서 그런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부재하면 옛것이 그리운 거죠. 세상의 문화, 세상의 가치, 그것에 동화되었던 옛사람을 추구하면서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이제 있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의 정체성을 확보했어야 했는데 그 확보하지 못하는 말씀의 부재가 결국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기다리지 못하고 우상을 섬기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상을 숭배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하셨는가?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셨죠. 그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가 지켜 행하는 것이 옳다. 그렇게 계속해서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계속 거부했고 우상을 숭배하는 일을 몰두하는 일들이 끊임없이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버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떻게 행하시냐면 42절에 보고 있는 것처럼 외면하시죠. 이 외면했다는 것은 그냥 내버려 두셨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우상을 섬기는 일에 있어서 그것을 즐거워했으니 이제 하나님께서 더 이상 막지 않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우상을 섬기는 일 내가 막지 않겠다. 내버려 두겠다. 그러면서 했던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과거의 사건, 광야 40년 동안 너희는 한 번도 나에게 제대로 된 제사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을 꼬집고 있는 거죠. 오히려 이방 신들을 섬기는 그런 역사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있었다. 하늘의 군대를 섬기는 일, 해와 달과 별들, 하나님께서 만드신 피조물들을 섬기는, 우상을 섬기는 그런 일들이 너희 역사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몰록의 장막, 암몬의 신이었던 이 몰록, 자기의 자식들을 불살라서 인신제사로 바치는 그런 신들을 너희가 섬기는 역사가 너희 가운데 있지 않았는가? 레판의 별, 바벨론이 숭배하는 별, 그 별을 숭상하면서 너희가 그 신을 섬기지 않았는가? 이렇게 자기네들의 우상 숭배의 역사들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들을 외면하셨던 하나님의, 이 외면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가장 큰 징계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버려두시는 분은 아니시거든요. 우리가 잘못하면 그것을 돌이킬 수 있도록 때로는 권면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혼내게 또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무관심으로 일관하셨다는 거예요. 유기하셨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내버려 두시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를 원하죠. 하나님 저 이렇게 하고 싶다는 그런 자유를 갈망하는 그런 표현들을 할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못된 방향으로 그 자유를 사용하면 돌이키도록 우리를 끄집어내시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네가 사용하는 그 자유를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그 자유가 주어졌을 때 그 자유를 제대로 사용할 수 있는 실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괜찮아요. 그런데 그런 실력이 없거든요. 자유가 주어졌는데 그 자유를 누리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게 내버려 뒀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했던 게 결국은 우상을 숭배하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도 똑같이 스데반은 율법을 거스르는 일들을 했다고 지금 얘기하고 있었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오히려 율법을 거스르고 있는 것은 율법을 알고 율법을 소유하고 있는 너희들의 모습은 아닌가라는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죠. 성경의 말씀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지 못하고 그것을 알았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실천하지 못하는, 그래서 오히려 우상 숭배하고 있는 그런 어리석은 일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스데반 집사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44절 이하에 보면 이제 다윗과 솔로몬을 통해서 주어진 성막과 성전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모세가 이제 하나님과의 독대하는 시내산, 거기에 보면 이제 성막을 보여주시잖아요. 그 성막을 보여주신 그대로 이제 다윗을 통해서 그 본 양식대로 성막을 짓게 하는
그리고 나서 솔로몬을 통해서 성전이 지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45절에 보면 조상들이 가나안에 들어가서 다윗의 때까지 그리고 나서 솔로몬의 성전을 짓게 되죠. 이 성전 자체를 지금 스데반이 배격하는 그런 모습은 아니에요.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성전은 그리고 성막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리고 하나님이 임재하는 어떤 상징적인 그런 장소였거든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성전 건축을 했다라고 하는 어떤 부정적인 어떤 진술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이 생각하는 성전에 대한 오해, 성전을 대하는 태도 이런 것을 지금 꼬집고 있는 거죠. 성전 자체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성전을 우상화하고 있는 지금 종교 지도자들. 마치 하나님을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 인간이 만들어 놓은 어떤 건물 안에 하나님을 가둘 수 있다고 생각했던 그곳에만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라고 생각했던 지금 종교 지도자들에 대해 잘못된 어떤 지식에 대한 태도에 대한 것들을 꼬집고 있는 거죠. 그러나 스데반의 설교를 들어보면 구약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신약에서도 마찬가지고 하나님께서는 동일하게 그 성전에 대한 오해를 할 수 없을 정도의 명확한 말씀을 주고 있다는 거예요. 48절에 보면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66장 1절에 나타난 말씀인데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했다. 이미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손으로 지은 어떠한 곳에 국한되어 계신 분이 아니고 어느 곳에나 자유롭게 계실 수 있는 우리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는 것을 말씀하죠. 이전에도 이미 말씀하셨잖아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있었던 메소포타미아에서도 계셨던 종되었던 애굽 땅에서도 너희와 함께했던 광야를 지나고 있는 지금 너희와도 함께하는 그런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미 밝히고 계시죠. 너희가 성막을 만들었지만 하나님은 그 성막 안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시다. 하나님은 어떠한 곳에도 제한받을 수 없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그들에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49절과 50절에 보면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하늘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땅이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냐. 내가 거하는 곳이 거룩한 곳인데. 50절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만드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모든 곳에 하나님께서 계실 수 있는 곳인데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가두어둘 수 있는 것처럼 이렇게 생각하는 성전을 우상화하는 거죠. 성전 자체에 하나님이 계시다고 우리가 자랑하는 그 성전, 우리가 소유한 그 성전, 그러니 그 하나님은 우리의 것이라고 마치 하나님을 우상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그들의 잘못된 태도에 대해서 스데반이 명확하게 얘기해주고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성전에 대해서 정확한 의미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요한복음 2장에 보면 19절에 보면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면서 그 성전은 21절에 내 육체를 가리키는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니까 성전은 어떠한 건물이 아니라는 것을 이미 구약에서도 말씀하셨고 신약에서도 명확하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성전은 성령이 거하는 전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거듭난 모든 신자들, 성도들을 가리키는 말이거든요. 그러면 성전, 성전된 우리,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거룩한 장소잖아요. 예배당만 거룩한 곳이 아니고 우리가 발딛는 모든 것이 거룩한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해서가 아니고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발딛는 모든 것이 거룩한 곳이 되어야 하는데 우리가 예배당에 와서만 마치 거룩한 성도인 것처럼 이것도 하나의 오류일 수 있죠. 물론 우리가 이곳에 와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예배해야 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는 어떤 결단들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은 맞지만 그것에 국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의 삶은 예배당에서만 발견되는 것이 아니고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딛는 모든 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하나님의 복음이 나타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스데반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거룩한 사람들, 거룩한 성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지막으로 스데반은 51절부터 이 설교의 내용들을 지금 종교 지도자들,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적용하고 마무리를 하고 있어요. 마음과 귀의 할례를 받지 못한, 그러니까 말씀을 바르게 반응하지 못한 거잖아요. 그들이 자랑했던 것은 내가 율법을 가지고 있다고 이렇게 자랑했지만 정작 그들의 마음은 그의 귀에는 할례받지 못했어요. 목이 고다 있었어요. 그래서 마음밭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못했고 그 말씀을 듣지 못했던 거죠.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조상들과 같이 성령을 거스르는 일들을, 오히려 하나님을 적대하는 일들을 했던 사람들,
그게 바로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 결과 어떻게 되었느냐? 너희의 조상들은 그 의인이 오리라고 예고한 그 선지자들을 죽였지만 그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선지자들을 죽인 것도 굉장히 잘못된 거지만 너희는 어떠한 사람들이냐면 그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의인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당사자들이다 라는 것을 얘기하죠. 굉장히 무서운 말씀이죠. 자기네들은 율법을 소유하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다고 가지고 있다고 생각했던 그 사람이 오히려 말씀을 가지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고 얘기하고 있죠.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그렇게 했다.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했어야 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죽이는 일들을 행했던 거죠. 그래서 52절에 하나님은 끊임없이 대리자들을 통해 말씀을 전했지만 너희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해서 거부했다. 그렇지 않는가? 이건 과거에 불순종을 했던 조상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지금 너희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너희의 문제라는 것을 스데반은 강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죠. 53절에 너희는 율법을 받고도 준수하지 않은 그런 사람들이다. 이렇게 설교를 마무리하고 있어요. 결국 율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 율법을 바르게 알고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으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율법을 소유하고 있고 성전을 갖고 있다고 하지만 그 속에서 예수님을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이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너희가 거룩한 곳과 이 율법을 거스를 수 있느냐고 지금 스데반을 공격했던 그 사람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이 율법을 거스렸고 거룩한 성전을 파괴하는 예수님을 죽이는 그 일을 행했던 사람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 스데반의 설교가 과거의 조상들 그리고 지금 종교 지도자들 현재의 사람들에게 분명히 얘기되고 있지만 우리들에게도 적용될 수 있는 말이잖아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도 듣고 있잖아요. 그런데 위험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바르게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되는 우리들이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그런 일을 얼마든지 자행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고 말씀을 듣고 있고 이해하고 있다. 우리는 교회를 소유하고 있고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을 행하고 있다. 그런데 그 말씀을 듣는 것과 우리가 행하는 모든 행위가 예수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삶을 살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이 종교 지도자들이 행하는 그 모습과 다를 바 없다는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말씀을 들었지만 말씀이 나의 마음을 위로했지만 감격했지만 결단했지만 그러나 그 말씀을 살아내지 않는 자기를 합리화하고 희열을 느끼고 정당화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서 이 말씀을 대하고 있다면 어쩌면 우리도 예수님을 죽이고 있는 그런 당사자가 되지 않으리란 보장이 없다라는 거죠. 살아있는 말씀 이것을 바르게 알고 우리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우리가 변화가 되어서 거룩한 성전이 되어 우리가 발 딛는 그 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내는 역사가 우리들 속에 있어야 비로소 우리가 말씀을 바르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될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